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예, 성령의 열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풍성히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그리면서 꿈을 꾸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뭔가 원인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는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의 소욕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역으로 추적해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긴 알지만 늘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냥 자기 의지대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소욕의 지배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또 한곁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트에서 그 형 만나기 전날 밤에 기도를 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거기서 이름이 확 바뀝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곱일 때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전히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확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약탈자, 욕심쟁이,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그러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을 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고 쓰러지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변하는 거죠. 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너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협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었던 이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의 삶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했지만 여전히 야곱같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그리고 사울처럼 뭔가는 열심히 하지만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성령의 역사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뜻이 자기의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사는 삶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구나.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분.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저희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이 바울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을 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빨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만약에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삶, 야곱의 삶,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었다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성령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성령님과 실제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런 육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사실 악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라고,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의 임재라고, 어떤 분들은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살다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 쉬운 그러한 신앙 상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여전히 자기 욕심, 이기심,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야곱의 삶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도 가지지 못하고 성령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에베소 교인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 고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 몰라도 이러한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는 골고루, 물론 여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부족하게 줄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 열매들이 삶 속에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분명히 나타나는 열매. 감나무에서는 감이 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러한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일을 하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19절,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육체의 일, 결국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도색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이 우리 인간의 죄성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결국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성을 가지고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열매들이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육체의 열매가 많은가, 성령의 열매가 많은가.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성령 받기 베드로의 삶이 아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삶으로, 성령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아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사랑이 있었고, 그분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너무나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분. 병든 자를 고쳐주니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외롭고 고독했던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돈은 많았지만 늘 외로웠던 사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 타인에게 기쁨을 주었던 분, 싸우고 있는 자들을 화목하게 하신 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를 십자가 지심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던 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오래 참으셨던 분, 불쌍한 자를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던 자비로우신 분, 늘 선을 행하셨던 양선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온유하셨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삶에 늘 절제가 있으셨던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받아갖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악독했던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도박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는 사람이 됩니다.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면 자신도 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술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그러기에 나의 시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생각이, 나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게 부끄러운 입술과 말들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의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말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 희락,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솔직하게 육신의 열매가 많았구나,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신의 열매가 많았구나, 설교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강력한 마음들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들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냥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장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죽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이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내가 나의 삶이 혹시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가? 이 갈라디아서는 이 교민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자 끝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 너희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으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지 자유로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더불어서 살면 자유롭지 못해. 행복한 척하는 것이 근본, 그 마음 깊숙한 것은 행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여러분 길 것 같지만 얼마나 빨리빨리 훅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인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 천국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와요. 천국의 사냥꾼. 이게 무슨 말인가 읽어봤더니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을 뒷조사해 봤더니 그의 인생에 그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한 사람을 추적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건져낸다라는 것입니다.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토록 가면 좋겠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도 많더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깨닫게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 악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이기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삶 속에서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화목의 열매가, 이 내용 하나하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나는 육체의 열매가 많았는가 성령의 열매가 많았는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삶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경종,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교회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앞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내 뜻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상태로 인생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울로 살다가 인생 마치지 않게 하시고 사울이 변하여 성령 충만한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